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찬양대에 앉혀주시고 주일마다 특별한 찬양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찬양이 드높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코자 합니다.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듭나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이라는 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국회의원과 같은 곳인데 그 의회 사내들인 의원에 뽑힌 사람은 국회의원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관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사내들인 의원의 의회 의원이었고 따라서 유대의 지도자였으며 백성들의 존경받는 랍비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또 훌륭한 지도자로 여김을 받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 문제로 신학자들의 논쟁도 있는데 한가한 시간에 찾아온 거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밤에 찾아와서 은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존경과 예의를 갖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심각하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장차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육적으로 다시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율법자이자요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오직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 듣는 것은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도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게 무엇인가? 신약 성경이 최초에 쓰여진 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거듭남이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안노텐이라고 그럽니다. 안노텐. 근데 이 안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니고데모처럼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비록 목사이지만은 일생을 목회자로 살아온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러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은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존재하는 걸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듭나라는 이 안노텐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안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즉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단순한 발견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엄청난 변화, 세 가지 방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엄청난 세 가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안노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이손을 벗어나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지으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시고 또 눈을 만드신 것을 보면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허탄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독한 말, 저주하는 말들을 다 청산하게 되고 선한 말, 의로운 말, 소망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며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옛날 사람과 달리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변화되고 변화가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랍비오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유대계 지도자였으며 관원이었지만은 살아계셔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시며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높은 지위에 올랐었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무서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되 나의 행위를 유심히 보시고 나의 말하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듭난 자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제가 늘 말했습니다마는 복음에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하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람들은 다 죽죠. 죽으면 그만이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조항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 5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그냥 제 마음에 생겨서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 나이가 금년에 보통 세상 나이로 80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졌고 제가 어느 부분 눈이 나빠져 버린다든지 언어가 어눌해져 버린다든지 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강대상에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다리가 나빠진다면 전 설교 이제 못하게 되죠. 그만할 때가 됐고 내가 몇 번이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덜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치자. 이것을 전해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어찌가든지 있는 날 동안 증거하자 싶어서 오늘 또 이 제목을 택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나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 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이루어져요. 성령이 역사함,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한 대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은 뭐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평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되었으니, 그전에는 너희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한 너희 주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평강이 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불어오는 것은 느끼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규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은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은 평강이 가득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 보통 사람과 같이 살고 어울려 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평강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잘 구분할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다르고 이상한 기쁨이, 이상한 감사가 그 사람에게 넘치는 거예요. 신앙 용어로 얼레드 바트 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레드는 이미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트 예트,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얼레드 바트 예트라는 신앙 용어입니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무서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평강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고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 140여 년 전에 예수가 없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비참한 나라고 6.25 때 나라가 다 부셔지고 파괴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과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고 성공한 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속에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느닷없는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폭력사태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짓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음란이 극에 달했으며 마약사범도 늘 늘어나고 마치 범람하는 홍수가 휩쓸어가듯이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죠.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그런 속에서도 선한 일에 승리하고 성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너의 마음속의 생각을 살피는 것을 의식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온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절대적인 나의 말을 믿으며 재림할 것을 믿는 그 복음의 믿음을 가져라. 그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면서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하는 믿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내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게 하사 우리 주님의 선언하신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